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온 에베소서 말씀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듣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 달 동안 이제 지나게 되면은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또 그것이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연결되어 하나 총체적인 에베소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몇 달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에 한번 총체적인 한번 정리를 에베소서가 얼마나 심오하고 포괄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가 확정하는 에베소서는 한 규제도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좀 핵심을 끄집어낸다면 한 세 가지 핵심적 복음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기 나온 대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1장부터 6장의 에베소 전체에 흘러가는 그 맥을 짚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그 세 가지 핵심 내용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아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이제 삼위의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표현이 되고 그 아들을 보내심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삼위의 방식으로 드러나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에베소서에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전 언약 혹은 창세전 예정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따라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하사 언약을 세우사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것으로 이제 1장 내용이 전개되고 이제 2장에 가면은 그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려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은혜를 은혜로 감지를 할 수가 없죠. 그게 너무도 좋은 것인데 그래서 아버지 집을 한번 떠나게 하심 이게 역사가 그렇게 인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에베소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이 땅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심으로 살려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셔서 이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히심이라는 것이 이제 2장 전체의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1장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작정 혹은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이 땅에 수행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또 만세전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때 한 개인에게 물론 역사를 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따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있다는 생각 자체가 타락한 생각인 거죠. 우리가 타락을 함으로 육체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체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체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지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지체는 따로 몸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체라는 말 자체가 머리에 붙어있는 손과 발이요 이런 거는 이미 떨어져 나오면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자꾸 떨어져 나와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저 다른 지체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뿐인 거지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지체와 함께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와 함께 새 사람을 입게 합니다. 새 사람을 입혀 새 언약의 성취로, 그러니까 이전에 허물과제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순수한 의미에서 지체 사랑 이런 게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이고 무엇을 해도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은, 그래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법을 심겨주시는 거죠. 마음의 진리를 심겨주는 거죠. 진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역사할 때 새 사람을 입게 되어 이 땅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두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복음을 입혀주시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전체가 말하는 이제 큰 틀입니다. 자, 에베소는 이제 큰 틀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걸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이 에베소 복음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에베소서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우리의 교회적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생각할 때 뭐 어떤 뭐 성경도 신령한 교회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말씀은 없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의 한 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에베소서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신령한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에베소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도인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얼마나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보이는 수준의 교회, 원래는 교회라는 건 보이는 수준의 교회는 원리적 교회는 아닌 겁니다. 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보이는 수준의 교회는 본질적 교회는 아니고 본질적인 생명 공동체 교회에서 파생된 거죠. 파생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서가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질적인 교회라면 큰일 나는 거죠. 에베소서가 그럼 에베소 교회 지금 터키 땅에 가면은 터키 땅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아니, 흔적도 없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졌단 말이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라질 것이니까 뭐 사랑하지 않을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의미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령한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는 영원히 하나로 있습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일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신령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할 때는 자꾸 이제 우리 아담 타락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의 모든 인식 구조가 보이는 사물, 보이는 경험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구조는 뭐 무엇을 보고 누구로부터 배우고 뭐 이렇게 부모로부터 어떤 습관을 전수를 받고 이것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는 대로 자기중심적 판단을 합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대로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아주 구스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죽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판단,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저기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 있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선포가 안 되면은 신천지 교회도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있고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가 오히려 가짜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활짝 놀랄 필요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에 다라고 바울은 보지 않고 창세 전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의 구약의 언약대로 영원한 언약대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땅에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만물을 지어 놓으셨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만물 여기 위에 옥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에베소 성도들이 있겠죠. 이게 본질의 교회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신령한 교회다. 이게 본질적인 교회고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늘 보고 듣고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그 본질에서 파생된 거죠. 또 우리 지역교회로서의 A교회, B교회는 중요한 거죠. 그거는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는 계시적 도구로서의 교회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교회의 지체를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보이는 교회를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통속적인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거기 가면 교회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게 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 수준의 교회가 훨씬 뛰어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별도에 따로 있습니다. 별도에. 그게 진짜 교회고 거기에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진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에베소서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한번 읽어봐요. 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거 봐. 우리가 통속적인 교회를 한번 부수고 신령한 본질적인 교회는 뭐지? 진짜 교회는 어떤 게 교회의 본질이지? 이런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가장 심도 있고 포괄적인 교회론적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처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치열하고 심도 있게 그 목록이 길게 설명하는 게 없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죄는 이런 거야. 율법 앞에 인간은 이런 거야.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고 인간은 다 치우쳐져 있는 존재고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막 전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앞에서 누가 그걸 피해 나가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의 의와는 또 다른 의로 예수가 오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아주 집중적인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다면 에베소도 똑같은 복음이지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교회는 우리 보이는 수준의 뭐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가 만물 위에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그분에게 붙은 바 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원대하고 심도 있는 그런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까지 하지 말고 우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제 곧 죽습니다. 비참하게 아주. 그러면서도 바울이 찬송하자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옥중에서 그냥 먼지처럼 쓰러져 간다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들이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지체로 우리가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복되고 놀라운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살펴가겠는데 정말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에 대한 본질적 설명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계시 말씀이니까. 그렇죠? 아버님 이미 말씀대로 로마서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에베소서는 교회라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시되 언약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합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작정과 예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제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구약의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하시는 십자가가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가를 설명하고 그런 그 진리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 신령한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복되고 복된 것인지 그 신령한 교회에 따라 나오는 지역교회는 얼마나 또 소중한지까지 너무도 신령한 교회에 따라 나오는 지역교회 우리 혹은 조직교회 여기까지도 설명을 잘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목사로 교사로 세우나니 교회를 봉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일꾼을 세운다는 그 구체적인 지역교회 혹은 조직교회의 내용도 다 에베소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총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중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옥중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옥중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옥이라는 게 뭐 죄수가 갇혔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배어 있는 말씀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먹여주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거에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 있게 한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교회적 복음, 찬송하자 하면서 바울의 그 기쁨을 전가하는 복음, 이것이 바울에게 드러난 하늘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말로는 말하지만은 실제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한 그 자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불편하고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고 그 전부 아직 에베소서의 말씀이 옥중에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말씀은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옥중 편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두어 버렸어요. 옥중에. 그 옥중에서 살다가 죽을 수가 있죠. 또 실제로 뭐 그렇게 죽었겠죠. 바울이 어떻게 죽은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여러분과 저의 삶도 어딘가는 시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발이 달렸다고 마음대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까다로운 주인 밑에 그냥 살게 하면 그래 까다로운 주인 밑에 사는 거죠. 직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오고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죠. 그것도 나온 것도 나올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게 하셔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 사람, 그것은 사도 바울만 옥중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시공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넘어서고 현실을 품어 안고 전혀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은 옆에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은 옥중에서 무슨 지체가 있나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적 삶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교회라고요. 진짜 교회. 우리 에베소 1장 내용을 이제 1절로 3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창세전 언약을 따라 만물 위의 교회를 우리가 설명해 보십시다. 성경이 어떻게 정언하는가 그대로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복입니다.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건 땅에 속한 게 아니죠.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이미 1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 어딘가는 어딘가는 제한된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그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는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이성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는 창세전 언약, 창세전 예정,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학자들이 창세전 언약을 말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언약 개념이 문제예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구속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구속은 물론 언약은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자기 영광을 계시를 하시겠는데, 어떻게 계시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심으로 그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과정에 반드시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구속이라는 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통학자들이 지금 창세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 하는데 그건 부분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게 큰 주제예요. 큰 주제. 이거는 한번 다음에 또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원한 존재자예요. 영원히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영광을 뭘 통해서 드러낼 거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주신 거니까. 근데 그 복을 이루는 과정에 복의 복됨을 알게 하려면은 율법 언약을 줘서 한번 죄 가운데 갔다가 구속으로 살려내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걸 구속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여기 따로 나온다고 해요, 반드시. 이게 구속 언약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다. 그게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계시하시되 만물 위에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보내서 이 신령한, 만물보다도 더 위에 있는 신령한 교회를 당신이 통치함으로 당신의 능력, 그의 사랑, 신실함, 그의 은혜 모든 걸 드러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이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은 반드시 십자가를 포함하니까 그 구속 언약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구속사에 의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창세전 언약도 구속 언약으로 본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은 더 심도 있는 신학적 토론은 또 논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택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해 놓으셨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통치하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만물 위에 신령한 교회로 섭니다. 에베소 1장 20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런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뭐 이렇게 보이는 사람,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모여서 뭐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교회다.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통은 뭐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된다. 이런 식의 교회 말이죠. 이게 뭐 교회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게 이거는 정말 지역 교회로서 만물 위에 있는 교회에 따라 나오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주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신령한 교회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령한 교회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 이때는 우리 한조한교회 모이지만 22세기에 가면은 인도의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모이고 있고. 그 지역교회는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렇죠? 그런 나그네로서의 교회, 언제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해서 하나님을 배우게도 하시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교회는 언제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에베소서 1장 마지막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을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지 않습니까? 장안중앙교회는 만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장안중앙교회라는 지역교회는 만물의 밑에 있다기보다도 만물 속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육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만물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 육체는.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건 만물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요. 지금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교회가 있어야 만물의 의미가 충만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자기 교회를 자기의 사랑의 핵심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애 키우셔서
저기 운동회 때 저기 달리기 하러 가면 우리 부모님 옛날에 달걀 싸고 뭐 이렇게 싸고 갔잖아요.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그러면 애들 막 뭐 수백 명 모여 있거나 뭐 10명이 달리기 하면 누구만 보이지요? 예? 누가 보이나요? 다른 애는 하나도 안 보이지 뭐.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애만 막 달리는 거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 애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나요? 다른 애가 뭐 싫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자기의 승리의 초점으로 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이 택한 그 교회만 눈에 딱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 만물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려고 이집트도 애굽도 필요하고, 아스르도 필요하고, 또 뭐죠? 바벨론도 필요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어느 제국도 필요하고, 로마도 필요하고, 20세기에는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이 아시아권으로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보내려고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도 필요하고, 지금은 미국이 시들시들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역할을 이제 다 해가니까 이제 중국이 막 부상하고 인도가 막 부상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중국이 부상하면 뭐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가 보다, 그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중국이 강해지는가 보다 이쯤으로 보고, 중국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도가 강해지는 것이 이 땅의 21세기의 복음을 어떻게, 그 속에 속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련도 시키고 핍박도 하고 또 보호도 하시고 하나고 다 쓰실까, 이런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게 만물 위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도 하지만 또 교회를 보호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교회관, 그런 웅장한 교회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지역교회도 그 본질적인 교회에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도 너무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지역교회는 인간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틀렸어, 나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들이에요, 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질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전진한다면은 그렇지 않는 교회를 긍휼히 본다든가 도와줄 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막 X치고 이럴 대상들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만물 위에 신령한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능력과 그 주권이 이 1장 내용에서 창세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창세 전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니까 인간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이 땅 교회가 세워진 건 전부 신령한 교회에 입각해서 다 세워지는, 우리 뭐 광주의 교회, 뭐 우리 전주의 어느 교회, 우리 성남의 우리 장안조항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그에게 모든 어린 양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감격한 거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우리 인생들을, 죄로 물든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정하셔서 우리 조건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 살게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거두어 불러 가실 과정 동안 그 신령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 보시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심. 이게 두 번째 핵심 복음이에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진짜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한 언약을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손 땅 통치를. 그러고 나서 이제 뭐를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을 줬지 않습니까? 율법 언약이 뭡니까? 공의로 죄를 밝혀내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다. 죽이고 살리고 하겠다 이 말이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가 통치해서 너희를 인도해 다스려 가겠다. 그게 오늘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은 다 죽지 않습니까? 선악과 법을 갖다 대인 아담이 그걸 따먹고 죽게 되죠.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부터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신 용서하시고 살려낸 거죠. 그게 오늘 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는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죠. 은혜 해도 죽은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병이 좀 들었다가도 누가 좋은 의사가 살려줘도 뭐 평생을 우리가 감사할 건데,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 죽은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려낸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완전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 안에 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5절 봅시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5절입니다. 5절. 2장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죽게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기도 하시는 거죠. 살려낼 뿐 아니라 이제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봅시다. 또 죽었던 자를 살려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려냈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또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죄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일으킨 거죠. 부활이란 건. 그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일으키기만 한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성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제 하나로 묶었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지체를 다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성천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이렇게 해서, 그 보좌 우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자리 아닙니까?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자리죠. 예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앉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언제 죽었냐 이러면 또 곤란하죠. 육신으로 생각하면 언제 죽었는지 언제 살았는지 그 감각이 없죠. 우리 육신이 지금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육신이고, 이거는 새 생명을 담는 껍데기일 뿐이지. 예수님이 신령한 의미로서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존재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존재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해를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만물 밑에 있잖아요. 육신으로 만물에 속해 있죠, 분명히.
어느 직장에 속해 있죠. 어느 사장 밑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죠. 그 만물 밑에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육체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우리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소천하면은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축복이라고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속한 법칙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사장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 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죽는 자가 복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는 그 이별의 슬픔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이해하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만물 밑에 있었던 모든 이 저주, 눈물, 질병, 고통 싹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고 원래 그 자리로 딱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록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죠. 뭐 꼭 제가 아멘 하라고 제가 종용을 해서 아멘 할 게 아니라 진리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시달리는데, 욕망 때문에도 시달리고 탐욕 때문에도 시달리고 사장한테 시달리고 또 뭐 시달리나, 아파서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육체에 속한 방식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헐헐 날고 싶죠. 예. 김경 목사도 지금 헐헐 날고 싶은데 헐헐 못 날잖아요. 그냥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아하, 이게 진짜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은, 이걸 벗어버리면은 온전한 영혼으로 돌입이 되는 거구나. 그 새하늘과 새 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도 천국이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사랑하는 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하면 처가 상관도 좋다면서요. 사랑 안 하면은 궁궐도 싫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이게 예수님의 에베소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인데. 세 번째. 성령께서 지체들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 잘 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질이 고생시키려고 보냈겠어요?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성을 너무 잘 아시고 체휼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기도 하시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요. 에베소 4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성령께서는 이미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둘이 아니에요. 둘도 아니고 여럿도 아니라고요. 하나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인데, 아직도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장애를 일으킨다고요. 육체의 소욕,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싶은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뿐이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해서 겸손, 오만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판단을 하거나 지배를 하거나 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한다는 거, 온유하게 해요. 오래 참음, 이게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교회 관계에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안 참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관계가 지속이 되나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 없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좀 내 뜻하고는 안 맞아도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지. 하나님이 저 지체를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지체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것은 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되어져 간다. 믿음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보통 훈련이냐고요. 이게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는 단단한 훈련 속에 되어지는 일이구나. 그 훈련을 시키려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같이 이게. 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옛사람의 소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표범이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고요. 그 반점이 자기중심적 반점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고 없애는 건 삶의 연단이고 고난이고 그런 거죠. 그걸 끊임없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옛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그거는 옛사람의 소욕에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주장하고 지배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려면은 얼마나 많은 광야의 연단과 시련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런 말 했네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몇 번 죽어서 올라왔다고. 올라올 때 멀쩡하게 올라온 것 같아도 말이죠. 몇 번 죽고 살고 해서 이렇게 강단에 와서 말씀 전하고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광야에서 옛사람 죽이는 훈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몇 번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죠. 마지막 성령께서 잘 무장을 시킵니다. 왜? 얼마나 사단의 유혹과 위협이 강한 어려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무엇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신앙을 돈독하게 물려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마지막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6장 14절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교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부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이 사단 권세들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준동시키는 그런 위협과 유혹으로도 방어를 하려면은 진리,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 이런 걸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지체들과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얼마나 우리가 유혹받는 존재인지를 서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기도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에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내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게 너무 필요한 인생이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진리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꼭 잘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잘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표현대로 말하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노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만물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믿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라는 게 만물을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참으로 깊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새롭게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착각을 할 때, 교회를 잘못 생각할 때 언제나 에베소서로 돌아오시고 참된 교회 생활과 그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으로 창세 전부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만물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힘차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